자, 오늘은 무엇을 자랑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서 계속해서 강해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실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내용의 구성을 보면요, 서로 동떨어진 내용을 다루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의 실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절에서 4절은 믿음의 실현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 실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현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련이 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고 그 시련 앞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은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련 중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고정되어 있어야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그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야고보 장로는 인생의 시험 중에서 첫 실례로 가난과 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실현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죠? 별로 관련이 없는 말씀 같아요. 낮은 형제는 뭘 의미하냐면 가난한 형제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가난한 성도예요. 그럴 때 시련 중에 이 가난한 성도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야고보 장로는요, 자기의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고 이 가난한 성도한테 말씀하는데 뭐가 높아졌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나은 점 한두 가지는 있는 거예요. 비록 돈은 없지만 내 자식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 갔다, 하버드 대학에 갔다. 그러면 자랑할 만하죠. 자, 우리가 가난해서 남들보다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 사랑이 많다. 그럼 또 그것 또한 자랑할 만할 겁니다. 그런데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은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도 자랑할 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9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 한번 보실까요?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들은 성도가 된 자신의 높은 이상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가난한 자들의 시련은 무엇보다도 물질의 빈곤에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의 빈곤으로 인해서 위축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그러한 현상이 더욱더 뚜렷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시련을 이겨내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곁길로 가서 타락해서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넣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족속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러한 높아짐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뜬 사람은요,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너무너무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는 마치 가장 낮은 사람처럼 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으니까요, 누가 뭐라 하든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자동으로 예수를 알게 됐고 믿게 된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이것을 기억해야 하지만 시련의 때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시련을 능히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자에게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10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세상은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재물을 의존하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죠.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게 되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여러분 부가 기독교와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 우리에게 커다란 함정이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합니다. 낙타가 어떻게 그 조그만 바늘 귀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만큼 힘들다. 여러분,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란 물질만의 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죠. 지식이나 건강이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식, 건강, 능력, 부, 그 소유가 풍부하다는 것이 신앙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해되는 것은 그 풍부한 소유를 잘못 사용하는 바로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를 의지하면이라는 거예요. 부를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죠. 그 두 주인이 무엇입니까?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합니다.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를 의지하는 것은요, 참으로 여러분,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부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자수성가한 분인데요. 그래서 북미주에 큰 기업체를 마련해가지고 선교, 큰 선교대회를 할 때마다 수십억씩 이렇게 서포트를 해드리고 막 그런 일을 하신 분이 계세요. 북미주에 큰 사업체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참, 이렇게 주의 일을 하시는 분이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모범적인 사례로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너무 사업을 방대하게 하시고, 또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결국은 부도가 나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많은 것을 가졌는데요.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해요? 좀 더 늘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뭔가를 사업을 확장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걸 관리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많이 가진 분들은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더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늘려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도전들을 많이 받잖아요.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라고 시편 112편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복에 따른 부요함은요, 방해물이 아니라 상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 차고 넘치도록 막 부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 돈에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활용해서 복의 통로로서 베푸는 삶. 그리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일으키고 가정을 먹여 살리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에게 복을 다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더욱 돋보이는 거죠. 부함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주어집니다. 부라는 것을 전적으로 악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유일한 선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부한 자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믿을 수도 없게 되고요. 그래서 부한 자의 물질적 풍요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시련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죄를 더 많이 지을 것 같습니까? 보통은요, 돈이 많은 분들은 선한 일보다는 죄 짓는 일에 더 많은 유혹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셀프 컨트롤을 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요셉과 같은 분들도 있죠.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부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1절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물질적 풍요는 확고한 것이 아니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한 몇 달 전인가요? 한 1년이 채 안 됐던 때 뉴스에 대단한 사건이 하나 터졌지요. 아주 유명한 그 한국의 가수가 주식 투자를 했다가 그냥 한순간에 그것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또 그 사람을 믿고 투자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10억, 20억, 어떤 분은 100억씩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날아감을 통해서 그것을 주도했던 한 사람 투자 전문가 그 한 사람은 결국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고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게 풀의 꽃과 같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기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비가 이렇게 쫙 내리면 꽃이 아름답게 쫙 피잖아요. 참 좋다, 아름답다 하는데 낮이 됐는데 그냥 땡볕에 해가 비추니까 그냥 견디지 못하고 꽃이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 허탄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유한 교인들은요, 부가 곧 안정을 보장한다는 그릇된 확신 때문에 영적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재산이란 가난한 자의 궁핍과 똑같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영원히 가난하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일제시대를 거쳐서 6.25 사변은 그리고 정말 보릿고개를 거치신 분들이 얼마나 힘겹게 어렵게 그 과정을 지나오셨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분들이 평생 가난하던가요? 아니죠.
아이고 정말 먹고 죽어도 먹을 거 없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열심히 꾸준하게 일하시다가 어느 중간엔 정말 사업체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난하다고 해서 평생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하다고 해서 평생 부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야고보 장로가 지금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이야기하면서 결국 돈이나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돈이나 부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자랑하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고 하는데 이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똑같이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내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부한 삶을 살아가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간 부자는 삶의 길이 다릅니다.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이 시련이 와도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이 돈에 대한 문제, 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만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이제 졸업하면 부모 곁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 곁을 떠나서 자녀들이 동시에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북미주 기독교 통계 사이트의 조사에 의하면요, 부모님을 떠난 자녀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교회를 가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20%도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온 청년들 중에 그 20%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100명 중에 80명은 어떻게 해요? 모태신앙이든 아니면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과 보타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살 때는 억지로라도 부모님이 손을 이끌고 가니까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왜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교회를 떠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절대적인 책임이 결국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확고한 자기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그 신앙 정체성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확고한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부모를 떠나서도 가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주일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녀들도 부모를 떠나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그리고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셨거든요. 아무리 밤에 늦게 일을 하고 돌아오셔도 꼭 새벽 4시면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새벽 기도 가는 것을 제가 이제 그때 일어나지 못하고 들어오실 때쯤 되면 이제 이게 눈을 떠가지고 부모님이 기도하고 오셨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것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 용서하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만큼은 안 하면 용서 못한다.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셔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일날 예수님 알기 전에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빨리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놀고 그랬던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삶이 목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부터 끊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들면서 세상 친구들, 술 친구들 그렇게 끊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게 되고 예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목사가 되고 그런 일들을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 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마 사춘기 우리 아이들은 갈피를 알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계속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신앙의 모습으로 사랑하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돌봐주고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만나게 되면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공부하라 말하라 말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박봉출이라는 분 아십니까?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1호 의사가 된 분인데요. 그리고 이름도 박봉출, 좀 촌스러운 이름에서 박서양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였습니다. 1800년대 말 천민들이 정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던 바로 그 시절에 특히 백정은요, 대를 이어서 백정밖에 될 수 없는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구한말 서양식 병원의 제1호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그의 아버지 천민이었고 백정이었습니다. 장티푸스에 걸려서 서양 의사인 에비슨에게 치료를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 어린 소년 박봉출이 제중원 제1호 서양식 병원, 그 제중원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1900년 10월에 정식으로 제중원 의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1908년 세브란스 의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의사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883년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곤당골이라는 곳에 천민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학교를 엽니다. 아이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었고요. 이 백정의 자식들, 가난한 아이들, 고아들 들어와서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천민이 보통 양민 우리들과 교육을 받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백정이었던 그의 아버지 박봉출이 박성춘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천민들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교회 학교에 보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나는 더 이상 천민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백정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조선시대 구한말 아닙니까? 차별이 심하던. 백정이 지나가면요, 침을 뱉고요, 백정이 걸어갈 때는요, 깽깽발이라고 해서 한 발을 들고 깽깽발로 다녀야 하는 그런 취급을 받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공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제중원에 들어가가지고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TV에 드라마 할 때도 그 제중원이라는 드라마 할 때 그 주인공이 바로 이분 박봉출, 박서영이라는 분입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의사가 되기 힘들고 어려운데 결국은 그가 예수 만남을 통하여서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천민이었고 백정이었던 그가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내가 누군가를 알면 그때부터는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말하기보다도 내가 예수 잘 믿는 모습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시기만 하면 아이들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시간의 차이입니다. 조금 시간이 느린 더딘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은 급하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아이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 픽스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완전히 옛것 다 사라지고 새 것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와! 이사야서 43장 4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여러분들이 뭐 인물이 못났고 키가 작고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네가 최고야. 네가 가장 보배로운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은요,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주셔도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정말 귀한 진리, 내 정체성이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늘 이런 어떤 시련들, 돈에 대한 시련들,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아니요. 이 시련은요, 꼭 필요한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시련이 어떤 시련인 줄 아십니까? 돈 가지고 하시는 시련이에요. 저는 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유학 나가가지고 급도 없이 결혼하고 아내하고 1년 있다가 나와서 아이가 안 생겨서 두 사람 다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덜컥 아이가 생기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엄청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컨비니언스 가서 일하고 주유소 가서 이제 주유하는 그런 일도 하고 식당에 가서 접시도 닦고 그 다음에 팝콘샵에서 팝콘도 튀기고 그래서 뜨리잡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제 막 살아갔었거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을 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한국에 있을 때는 바이올린 레슨 하면 그 당시에 5만 원씩 이렇게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 당시입니다. 30년 전에 1시간 레슨 해주고 5만 원씩 받았는데 여기서는 기껏해야 4,000원, 5,000원 받으면서 1시간을 일해야 되니 내 인생이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막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아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네가 이 돈 다 내려놓고 오직 나만 섬길 수 있겠느냐? 나를 바라보고 네가 믿음으로 서 나갈 수 있겠느냐? 주님 그거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여전히 돈에 목매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 과정을 꼭 겪으셔야지 하나님 앞에 기억에 쓰임 받는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셀프 컨트롤 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시험이 되고 되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큰 무기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을 많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일용할 약식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감사해요.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또 지켜주셨잖아요. 그때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요. 건강 허락하심을 통해서 내가 주어진 시간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정들, 가족들 서포트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면서 저는 부족하였는데, 저는 자존감도 낮았는데, 저는 이렇게 연약하였는데 결국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거룩한 족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서 나가십시다. 힘드시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서 나간다면 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뭐 더 주신다고요? 돈도 주세요. 하나님 믿고 나가십시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선포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